편견에 갇힌 사람, 편견을 깨는 사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 명절에는 또 형제들도 만나고 또 친척들도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기쁘고 또 즐거울 수도 있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VIP 전도 초청 큰 잔치를 하고 있는데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도 좀 머뭇거릴 때가 있고 또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염려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편견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 비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우리는 편견을 깨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난한 말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비난했냐면 베드로는 할례자로서 무할례자였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게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철떡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뭐죠? 이 남성들의 이 성기의 앞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 이게 할례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행하야지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였던 이 베드로를 도통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의 틀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난을 받았던 그 이유, 무할례자였던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세례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이 고넬료의 집안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다면 베드로를 향하여서 잘했다고,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 할례자들,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베드로를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저야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늘 교회를 나갔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어른 중에 한 분이 그 친구의 머리를 탁 꿀밤을 먹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경건한 곳에 샛노랗게 염색을 하고 오면 어떡해? 너 이렇게 염색하고 예배 드릴 거면 다음부터 오지 마! 이랬어요. 예. 자, 그 친구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요? 왜 안 왔죠? 예, 꿀밤을 맞으면서까지 교회 올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염색 그렇게 할 바에는 교회 오지 마! 이랬잖아요. 이게 바로 비본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교회를 왔더라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너 잘 왔다. 너 다음 주에 올 때는 빨갛게 염색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게 환영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인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본질인데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왔다고 다음번엔 오지 마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죠. 어떤 분이 술을 마시고 예배에 온다고 뒤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술을 마시고 예배에 온단 말이야. 아유 안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비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질에 집중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야,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술 마시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 잊지 않고 예배당에 나왔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 냄새 풀풀 풍긴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분이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죠. 우리 조암신흥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비아냥거렸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본질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편견을 깨는 사람의 모습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례로 설명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혈기 부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 형님 이런 성품의 사람 아니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마치 양은 냄비처럼 순간 확 끌어올렸다가 또 어떻게 해요? 순간 확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 말하더니?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나석이 좋아하시는 베드로 형님 뭐라고 얘기해요? 저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의 그 고백은 너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 형님 또 나서십니다. 뭐라고 나서서요? 이 베드로 형님이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잡고 항변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주님,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다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게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베드로가 뭐가 된 거예요? 사탄아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 그때 나석이 좋아하시는 베드로 형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얘네들 다 예수님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그러면 보통 때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비난의 말을 한단 말이야? 너 내 손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차근차근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온유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진짜 어떻게 만났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2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더럽힐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너가 부정적으로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이 짐승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편견을
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3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린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묻는 자들에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 항상 대답할 말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자기 자랑한다면 자랑할 것 참으로 많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또 그 사람이 걷고 뛰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욥바에는 죽은 그 사람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드로가 행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 야, 내가 걷지 못한 사람 살렸어, 죽은 사람 일으켰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했다면 아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말싸움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아무 의심 말고 따라가라 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 순종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여드려라, 주님만 자랑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복음 때문에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 앞에 함께 맞붙여서 싸우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든 편견과 우리의 모든 비난은 부서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얻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결국 비난하였던 사람들은 침묵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또 친척의 집으로 고향을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후에 또 각자 가야 할 곳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모습으로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죠. 누군가에는 기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교가 달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박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야, 너가 나보다 뭘 잘 산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속에도 저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절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또 날 비난한 저 사람에게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편견을 갖고 그것을 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편견을 깨라.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줄임말로 시온이 된 거예요. 시몬이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말 앞에서도 우리는 반석처럼 굳건하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추석 이 명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사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혈기 부리지 마시고 맞받아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에 베드로처럼 온유함으로 대답할 말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해봐 라고 말하면 어떻게 증명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쌓여 있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돌덩어리 이 가슴에 올려놓은 것 같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가슴은 뻥 뚫려진 것처럼 시원해졌어.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었던 고질적인 그 질병이 치유가 되어졌어. 회복이 되어졌어. 라고 하는 간단히 증거할 수 있는 그 간증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더라. 왜요? 11시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 가면 뭐가 줘요? 밥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밥 나오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밥 나온다고 얘기해요. 떡 나오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떡도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참 쉽죠. 저는 어려운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베드로처럼 혈기 부리지 않고 주님의 만난, 주님을 경험한 이것을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의 VIP들이 반드시 구원 얻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합시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라고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만 자랑하세요 이렇게 축복해요.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또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맞받아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였던 그 베드로, 하나님 걷지 못하였던 사람을 일으키고 뛰게 만들었던 베드로, 하나님 죽었던 도로아를 살렸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하나님 자기를 비난하였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맞받아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혈질의 그 베드로가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해야 할 말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맞받아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정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비난 앞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이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혈질이었던 이 베드로, 맞받아치고 싸웠던 이 베드로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새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자신의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방인은 절대 믿지 못할 거야,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하였던 이 편견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도 편견 속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 얻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VIP들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양족 7개 마을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간격케 하여 주시며 태국 땅과 인도 땅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조용 송학수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 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에 갇혀있는 육체들아
치유될지어다. 뼈야 튼튼해질지어다. 피는 맑아질지어다. 호르몬은 분비될지어다. 오장육부의 장기들은 재생될지어다. 오 주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비수와 같이 꽂혀있는 말들이 뽑아지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 하나님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분노조절장애와 주의력 결핍 장애, 모든 장애들과 또한 술과 담배와 또한 SNS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모든 쇼핑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오 주여,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석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편견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늘 새기며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